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의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을 맛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언약 성취를 맛보려면 세 번째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만큼 나는 곁길로 가지 아니하죠. 바르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은 한번 암송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암송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희미해지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누려지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자, 언약 성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맛볼 수가 있냐? 다른 거 아니죠.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절대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남은 여생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채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본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조건 언약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어.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으로 선포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유익할 겁니다. 강단에서는 항상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한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항상 강단에서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 언약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언약이 항상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기본적으로 마땅히 와 있는 그 언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언약이 있단 말이죠. 이 기본적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기본적인 거죠. 너는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예요. 기본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건 언약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이거 이렇게 네가 해라. 응?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볼 거야.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는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조건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 우리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내 영을 깨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치유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막 자라고 확신이 생기고 내 불신앙이 무너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왜냐?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듣는 데서 굉장한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육신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듣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멘을 안 해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조금만 태도를 바꾸어서 말씀을 들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예배하러 와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번 주간에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미션도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받을 때의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에서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 현실이 도무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불가능했던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요. 매일 한 번씩 들어보세요. 특별히 주일날 오전 오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으면 주일날 받은 은혜가 다 살아나요. 저는 반드시 듣거든요. 어제도 또 주일날 오전 메시지를 듣는데요, 내 믿음이 확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왜? 주일날 메시지는 굉장히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시 다 회복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녹취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설교 듣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메시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새벽 기도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날 메시지 들어보세요. 주일날. 그리고 시간 되면은 또 다른 메시지 듣고요. 이제 바쁘시니까 못하면 잘라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놓친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들어보면은요, 다 놓치거든요. 놓치기 때문에 다시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홈페이지를 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었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따라가는 강단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제자가 안 되면 응답을 많이 놓치죠.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새 은혜 교회에 하나님이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미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단 말씀 제자가 안 되고 어디 막 다른 것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나에 딱 집중을 해버려야 돼요. 하나에. 왜냐? 우리 교회의 강단 메시지는 벌써 본부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재해석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딱 강단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요 집회 메시지를 제가 계속 강단에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편만 보고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형편만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것도 다 참고하지만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설교거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딱 붙잡는 거. 그게 절대 언약이요, 기본 언약이요, 이 조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고립되지 않아요. 그게 맞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형편에는 안 맞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우리의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가운데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고 전도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미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 현장이 버려져 있는데 그 현장을 살려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만 흘러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니까. 교회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지금 7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고 가시다. 자신이.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또 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언약 성취를 어떻게 하면 맛볼 수가 있는가? 조건 언약이. 이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런 부분의 말씀을 딱딱 한 주에 한 가지씩만 해도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가 이게 실천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슬이 서말도 꿰어야 보배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조건 언약인 미션을 딱 찾아내요. 찾아서 내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물리쳐 버리면요.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겠지 아무래도. 왜냐? 내 기준에 딱 붙잡혀 가지고 내가 싫은 거, 내가 불편한 건 거부해 버리면 그건 이제 잘못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일 정시 예배를 드려봐라. 그렇죠. 정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 전도라고 할 때 그게 미션인데요. 미션인데 전도 가로 열고 거기다가 실천해야 할 것 내 삶 속에서 그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해 놓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안 나와버리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고 그렇게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나만의 전도도 포함되지만은 나만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날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뭘 줬냐면요. 30군데를 홀로 다락방을 시스템을 딱 정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요일별로 다 해라 그래요. 요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어느 요일에 어디를 갈 것인가. 그래서 정리하면서 계속 돌아. 어제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갔는데 아파트 안에 가서 거기 정자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어저께 한 4군데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딱 들어가서 그리던 항상 그 정자에서 그리는데 그 정자에 내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이곳이 아니다고요. 왜냐? 제가 들어가고 난 뒤에 거기에 하얀 종이로 안내문이 붙었더라고요. 우범지역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것을 폐쇄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바꿔야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내가 이동을 했거든요. 그거거든요.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급하지 말아라. 편안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적인 성량을 버려야 돼. 아주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려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조급하지 말고 율법적인 성량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는 잡고 한 주간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그래야 삶이 변하지요. 그렇게 안 되면 계속해서 그냥 저거로기만 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가면은 물론 그것도 하는 건 좋지만은 이제 과정이죠.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조건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정시회를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포럼을 해보고요. 포럼을 이렇게 아주 깊은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을 진솔하게 깊은 포럼, 거짓이 없는 위장하고 자꾸만 숙제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점점 그런 것들 버리고요. 진솔한 진짜 살아있는 포럼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이 포럼한 이 어마어마한 언약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데까지 가야 돼. 불신자들이. 강단 메시지를 불신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자꾸 매주 도전을 자꾸 하니까요. 일단 제 영적 상태가 변해버립니다. 영적 상태가 변하니까 어디 영적 상태가 변했다라는 것은 이게요. 굉장히 내 삶도 비례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딱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요. 문들을. 너무 행복해지니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요. 내가 발걸음 닿는 것마다 강단 메시지 막 성취되는 것들을 막 경험해. 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이 이거네. 이렇게 되어져. 이게 전도 현장 걸어가는데 내 발걸음이 진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발걸음이네. 참 감사하다. 행복. 그러면서 혼자 홀로 다락방을 해도 다른 거 생각이 안 들어.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나 성령 충만해집니다.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고 하나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하다 보면 영혼을 붙이면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언약 성취를 맛보는 조건 언약 이것을 딱 붙잡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